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우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을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핸드폰을 손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양심을 속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최고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주실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알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알리라. 우린 지난 시간 언약궤가 갖는 의미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 증거궤 똑같은 말입니다. 그 의미 저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죄성, 반역을 의미한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언이, 십계명,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라고요? 죄, 패역함.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 법궤, 증거궤입니다. 인간들은 내 힘으로 죄인인 수밖에 없음을, 내 힘으로는 거룩하여 질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언약궤는 제사장의 어깨에 매여서 백성들 앞서 요단강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이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요단 강가로 나오시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지목하였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요단이 어떤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내려놓음. 요단은 옛사람이 내려놓아져야 하는, 요단은 내 죄가 내려지는 곳, 내 모든 옛사람과 내 죄가 죽어지는 곳이 바로 요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요단에 들어가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요단이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죄가 모두 내려지는 곳, 죄사함을 받는 곳, 내가 죽고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함으로 다시 나오는 곳, 이것이 요단의 의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요단에 들어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란 죄에 대하여 죽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했듯이 예수님이 요단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해결하시려고? 죄를 해결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시자 하늘부터 음성이 들려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전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을 선포하고 수많은 이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내려놓으며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도 세례의 요한과 같이 똑같은 말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텐데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성결하라. 이게 어떤 뜻이에요?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거든 회개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4절. 신명기 23장 14절. 다 같이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거룩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결이에요. 죄에서 멀리 하라는 거예요. 죄를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 그런데 요새 성도님들은 회개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크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고 그러면 머리가 아프시대요. 그래서 회개하란 말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진짜로 들었어요, 그 말을.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 다음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왜 해야 하냐면,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를 왜 해야 하냐면 무엇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하라고 주님이
세례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나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자,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대해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회개하여서 무엇을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와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뭐 하면 죄를 사하여 주신대요? 회개하면.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를 묻지 않으신대요. 주음같이 붉은 죄라도 죄를 묻지 않으신대요. 못하면 회개하면.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는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에게 생명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자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외치신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께서 언약궤가 되셔서 우리들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신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구원받았다면 요단강은 무엇을 의미하죠? 성도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에 들어가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통하여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는 이 요단강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내려놓음을 받아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요단은 바로 오늘날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올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상징하는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세 가지를 언약궤 안에 담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하여 짐승을 잡아 1년에 한 번 그 시온 자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도록 하였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을 믿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죄로 얼룩지고 추악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이만큼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지성이명 감천이라는 말씀을 아시나요? 어떤 뜻이죠?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도운다라는 뜻을 우리는 지성이명 감천이다. 무슨 일이든 정성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합니다. 지성이명 감천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성을 쌓느냐에 중심을 두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은, 이 조선은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도 이 지성이명 감천인 것을 우리가 늘상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악덩어리인지.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행위로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비는 거예요. 치성을 드린다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릇된 바르지 못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까?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누구이며, 지난 시간 전사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될 수 없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다?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죄인인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을 건너기 전에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우리 진영에서 죄를 멀리하고 성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성결인 것을,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언약궤를 보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언약궤가 백성들 앞서 지날 때 백성들이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언약궤를 보고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살 수 없는 내가 죄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백성들 앞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하셨어요. 백성들은 보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빠져 죽을 텐데. 성도 볼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앞장서니까 죽으면 누가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는 성결을 요구하셨고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성도 여러분, 단순히 강바닥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넜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유치부들이나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건넜네. 설마 성경이 그것을 말하려고 이것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내리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따로 있고 주의 종인 목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따로 있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내리신 명령이에요? 제사장들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백성들에게는 회개하여 죄에서 떠나 성결할 것을 요구하셨고 제사장들은 반드시 언약궤를 메어야 하는데 어디에 메야 돼요? 어깨에 메고 요단에 들어서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맨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궤 보여지는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함을 상징하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뭐라고요? 죄성, 패역함, 반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메고 요단에 들어서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언약궤 위에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제물을 삼아 어린 양의 피를 붓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덮임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정결케 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궤가 지금 제사장들의 어깨에 매여 백성들 앞서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히 요단강에 법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먼저 요단에서 죽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은혜로 우리는 요단에서 다시 나올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앞장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언약궤가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지는 것을 보거든. 기억나시죠? 주목하여 보아. 백성들은 늘 언약궤를 주목해 보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 요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절과 10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따라합니다.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으로써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알리라.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인데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 이것이 뭐예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똑같은 성경책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헤이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이것으로써 너희들은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와 있나요? 몇 절에 나와 있어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 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와 가나안 7 족속을 내쫓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것으로써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감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내쫓으실 것을 너희들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쫓아 주신대요?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7 족속을 내쫓으심으로 이것으로써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감으로써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법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 7 족속을 내쫓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상관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이걸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은혜 나누실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로마서에 답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감으로써 가나안 원주민들 7 족속을 내쫓으실 것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아들주를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더 무엇을 못 주시겠느냐 이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져야 이 여호수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이 끝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주변에 있는 7 족속도 내쫓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구원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에 이르렀어도 7 족속을 내쫓아 주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 무사한 것을 보므로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요단강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여주신대요. 알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어떻게 싸워 그들을 내쫓으시는지 너희들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감으로써 너희들은 분명히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며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7 족속을 내쫓아 주심으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쫓아낼 것은 쫓아내셔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자, 이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분에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제 내가 할 도리 다 했다, 이게 아니에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도 내가 쫓아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녀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죄 지으며 살아도 하나님이 아유, 네 인생이니 네 팔자니 알아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아들 생명으로 너희들을 구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자신의 아들을 핏값으로 내어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내가 내쫓아줄 것이다.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 요단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므로 너희들이 안전히 요단을 건너므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요단을 건넜다고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야 해요. 7 족속을 내쫓아 주시겠다라고, 그 구원이 완성할 때까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죽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오고 내 몸이, 육신의 몸이 아프고 그러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으신 하나님을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 건너지 못해요. 들어갔다면 빠져 죽을 게 뻔하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 요단강이 언덕에 넘칠 정도였어요. 초등학생이 봐도 저 강에 들어갔다 가면 살아나오지 못해요. 하지만 너희들이 요단을 무사히 건너므로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착하여 살아갈 그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내쫓으실 것을 너희들은 묵도하게 될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성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아들의 목숨과 바꾼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인생의 막대기를 드시고 사람을 드시고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아멘. 손바닥 안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허물이 많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도 실패한 모습을 보여 낙심하고 낙담하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어떠한 죄를 지었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핏값을 얻은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들의 핏값으로 살림 받은데 무시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죠. 얼마나 귀해요. 아들의 목숨값으로 얻은 생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얘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요단강으로 예수님 믿었다고 죄산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며 너와 동행하여 주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요단강에 들어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